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사람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우리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시죠.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종교인, 종교인, 그리고 복음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제가 이제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라는 표를 제가 구분해서 좀 두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있다고요? 비종교인,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저는 오늘 이 신앙인을 복음인인데 저는 이 복음인을 신앙으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과 참된 신앙의 특징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종교인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종교인은 하나님을 돕는 자, 교사, 본이 되는 분으로 여기고 두 번째로 종교인은 하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꺼려하며 세 번째로 종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명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를 표로 이제
했는데 그 표가 주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종교에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아니다. 용납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라면 복음은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다. 종교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순종을 한다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한다. 종교인은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이는데 이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복음을 깨달은 자는 비난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과 씨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종교는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다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둔다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팀 켈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종교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할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리하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아무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사울에게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는 아이, 모든 가축들까지 싹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볼 때요,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 모두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매우 특별한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볼 때 블레셋보다 더 특별한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말렉을 저주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가장 연약했을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언약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비유하죠? 결혼이라고 비유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인가요? 신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부가 가장 어렵고 연약했을 그때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잘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울이 왕이 되었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남겨진 과업,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는 그 과업을 위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후회하고 계실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철없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우리 철없는 우리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을 위해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자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게다가 그 안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 출신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신을 향해 해맑게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울을 본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저지른 이 불순종의 죄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큰 불순종의 죄악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었는데 2주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뭐 했어요? 기다리다 지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레위기에 담긴 제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본래 제사는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법칙이자 규칙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사울은 그 규칙과 법칙을 자신의 임의대로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길갈로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지금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은? 성경에서 지금 블레셋이 이 13장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 길갈로 쳐들어오고 있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길갈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던 곳이 길갈이었고 또한 역사적으로 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잠시 머물렀던 장소였으며 게다가 길갈은 사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즉위하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길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길갈을 향해 블레셋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 길갈이란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지키기 위해 내가 임의대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합리화죠.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여,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진멸하지 말자는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두 번째 핑계를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죠. 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하고 합당해 보이며 또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여론에 그 귀를 기울인 것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는 기름진 것, 최고의 것을 드렸던 유능하고 지혜로운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고백과 그의 삶과 그의 선택을 받지 않으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순종은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순종은 자기가 매긴 기준에 따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했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항변하는 그 사울의 삶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물이 선물로서 참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야 선물로서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과 삶과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을 비롯한 신하 관료들은 사울의 이와 같은 태도와 선택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니즈도 충족했고 하나님도 예배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에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잠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언제나 다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두가 옳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 모두가 그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서 뒤섞여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자 뜻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미련함, 대속의 어리석음, 전도의 미련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철학이자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리석고 헛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전도가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전도가 원래 미련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요즘 세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와 같은 비대면 예배가 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유로 핑계 삼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의 소리, 잘못된 기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제사자들,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들은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그들 옆에서 누가 있었죠?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목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제사로 바쳐진 제물을 이웃과 함께 먹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사를 받으셨고 화목 제사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개인이 용서받는 것이고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지만 제사와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신약에서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때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예배 후 진행되는 성찬의 꽃은 예배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식사, 애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다시금 이와 같은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래 대면적인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의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도 귀 기울여 가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의 행동은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말은 사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준이 아닌 내가 마련한 것, 내가 원하고 나의 상황에 맞으면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과 위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종교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또한 사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자신이 비난받았을 때 매우 분노합니다. 그의 안에는 자기가 좋은 사람, 좋은 왕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의 업적과 백성들의 평가에 두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 속에 드러난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종교적인 모습을 나열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좀 비춰졌고 좀 회개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정상적인 갈망이죠. 그런데 그런 갈망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를 객관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좋은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보다는 사실은 사울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평가와 사회적인 나의 위치와도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내가 가진 능력과도 같은 내부적인 것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올려놓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기 바쁩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을 여러 가지 종교적인 미사 여구들로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중단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적어도 매주에 한 번 설교의 자리에 서죠. 설교를 선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소망을 두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며 시작을 했지만, 사역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좋은 평가이든 안 좋은 평가이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제 사역의 목적과 동기부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기보다 이전에 해오던 관성에 의해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얻고자, 나를 위한 어딘가에 달성하기 위해,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 감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우리는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며 던져버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10절과 그리고 24절에서 찾게 되는데,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그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였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에 청정하였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임한다라는 뜻은요, 존재한다,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종교성을 감별하고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까워지면 거짓은 쉽게 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될 만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튀어오르는 내 종교성을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내가 명철하게 되었고 모든 거짓 행위를 분별하여 미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서론에서 제가 소개한 그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인용 문구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의 기본 상태다. 우리가 복음으로 회심했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는 종교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어서 종교적인 특징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중생하고 회심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각을 품고 종교적인 가치관에 잠식되어 종교적인 삶이 복음적인 삶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의 우리의 삶은 사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제사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물의 종류, 제사의 방식, 제사의 시기, 제사의 장소 등 제사는 매우 복잡하고 지켜야 할 규칙이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의 규칙이 까다로울 만큼 그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제사보다 나는 순종이 더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 무엇과 같대요? 점집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의미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신가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으로 무장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는 이제 캠퍼스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취준생, 또 재수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삶 없이 매주 주일 성수 하더라도 그 주일 성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